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거민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자신들의 옷을 벗어 바닥에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환영했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그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오늘 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들이 외친 호산나는 무엇을 위한 호산나였는가입니다. 이 호산나라는 본래 단어는 아람어에서 왔습니다. 호시아나. 당시에 일반인들은 유대 땅에서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중에 몇 가지는 아람어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아바, 아버지여, 이런 단어들은 아람어입니다. 이 호시아나가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음역되면서 호산나가 되었습니다. 그 뜻은 구원하소서, 제발,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발 구원해 주세요. 이 말은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고 구약 시편에 있던 기도의 언어였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서 발언된 것입니다. 호산나. 그들은 이 기도 언어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구약의 기도 언어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는 그 기도가 뭐가 잘못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목적이, 이유가, 그리고 그 방향이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바르면 거룩한 기도가 되고 아름다운 찬양이 되지만 그것이 그르면 미신행위로 전락합니다.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똑같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이유와 목적이 잘못되면 미신행위가 되는 거예요. 바르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큰 뜻, 그 방향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기도는 괜찮아요. 그런 찬양은 좋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고 외치는 그들의 외침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결이 같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적,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무엇을 위한 호산나인가?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인가? 방향이 무엇인가를 물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것은 거룩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위라면 어떤 것은 그저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미신적 행위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와 헌신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는 예루살렘의 거민들, 여러분 그들의 그 현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찬양은 뜨거웠습니다. 그들의 환영은 열광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간절했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외침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방향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유, 목적, 그들의 뜨거운 외침, 간절함, 절박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유가 문제였던 것이.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뜻을 이룰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를 분석해 보면 아마 90%는 다 나 잘 되자고, 나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일 거예요. 마음이, 죄를 지어서 마음이 껄쩍지근하면 이 죄를 해결하고 평안하고 싶어서, 문제가 풀리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그렇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다 내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외면하시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과 방향을 같이 할 때 우리 소원,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큰 뜻 안에서,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우리의 크고 작은 간구와 소원이 상달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왜곡되거나 미신행위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부지런히 말씀을 들을 때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앞서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시야가 거시적 관점, 라저 퍼스펙티브라고 합니다. 거시적 관점, 크게 보는, 우리 영적으로 신앙을 넓고 크게 보는 눈이 열려야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는 아주 거대한 시야가, 거시적 시야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열렬히 하여튼 환영했어요.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았어요. 분명한 것은 구약에서 예언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11절에 보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저가 누구냐? 선지자 예수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오늘 예수님을 향한 선지자의 관점은 조금 더 특별했을 겁니다. 그냥 많은 선지자 중에 아니라 모세 같은 선지자, 정치적 지도자, 영적이면서 정치적 지도자, 로마와 헤롯 가문의 폭정에서 자신들을 단숨에 구해줄 선지자, 그 선지자를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메시아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구약의 모세와 같은, 이 종말의 이 마지막 때에 오셔서 그들을 저 원수들의 폭정에서 건져줄 종말론적 지도자, 아마 그분이 저분일 것이다. 여러 떠드는 소문을 들으면서 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그런 확신을 하고 열렬하게 환영한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제발.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 시대를 새롭게 열어갈 왕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들의 깨달음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이 유대 백성들을 로마의 통치와 헤롯의 폭정으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고 추구하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입니다.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유대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들은 군사력으로 하여튼 본때를 보여주는 거죠. 헤롯 왕가의 폭정을 단숨에 끝내고 저 강력한 로마의 그 권력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온 민족이, 온 열방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는, 예배드리러 오는 그런 시대를 만들, 무력으로, 군사력으로 그런 시대를 만들 왕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력이 아니라 희생과 사랑,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는 하나님의 그 사랑,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오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멋지게 한번 총칼로 휘둘러서 뭔가 힘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예수님은 오셔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시로 하시는 말씀은 나는 희생하러 왔다, 죽으러 왔다, 십자가를 지러 왔다. 제자들을 당황케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희생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 열렬한 군중들의 그 열렬하고 간절한 그 환영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무력으로, 힘으로 왕이 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왕이 아니구나. 그러자 이 군중들은 순식간에 돌변합니다. 세상에 믿을 수 없는 것이 군중이에요. 군중. 이렇게 설득당하고 이렇게 선동되고 저렇게 선동되다가 자기의 냉철한 판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왕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그분을 환영하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예수님이 지금 그 길을, 자기들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고 죽음,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이들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환영하던 그들의 가슴이 차갑게 식어지면서 그 큰 목소리가 이번에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죽여라, 당장 죽여라, 이렇게 돌변하고 마른 거예요. 저주와 비난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유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따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여러분의 왕이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을 지금 내가 만들어 놓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어야 돼.
내가 지금 믿는 예수님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내 편을 줄어드는 왕이어야 돼. 예수님은 왕은 왕이시지만 내 억울함을 풀어주고 내 대적을 무너뜨려주고 내 계획과 소원을 이루어주는 자판기 같은 왕. 내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나타나서 알라딘의 요술램프에서 나오는 지니처럼 네, 주인님 여기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주님의 뜻이 뭡니까? 내 뜻을 꺾고 오늘 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 기도가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솔직히 하나님 뜻이고 뭐 그런 거 자시고 그런 것은 별로 관심 없고 나는 그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도와주고 내가 외로울 때 함께 해주고 내가 힘들 때 나를 밀어주고 딱 거기까지만 해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설정하고 믿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떨 때는 열렬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눈물을 흘리지만 자기들의 기대가 무너질 때 동시에 우리 신앙도 무너져요. 실망하고 돌아서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적대적으로까지 갑니다. 뭐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해준 게 없어요. 날마다 살게 하셨고 구원받게 하셨고 다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거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설정해 놓고 그대로 되지 않으니 내가 실망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예루살렘 거민들의 호산나가 그런 문제였어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본래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해. 그분에게 나를 맞추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한 번도 사람을 실어보지 못한 그 연약한 나귀가, 뭐 큰 말도 아니고 나귀가, 새끼 나귀가 33살의 장정을 등에 태웠을 때 그 모습 얼마나 힘겹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겠어요. 띄우뚱 하면서.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에게서 무슨 위대한 정치가의 풍모가 보입니까? 아니면 장군의 위용이 보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한 평범한 사람이 새끼 나귀 하나 타고 우스꽝스럽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초라하고 우스운 모습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눈치를 챘어요. 아,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가 보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계속해서 그 생각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스스로 예단해버리고 계속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뭐 어쨌든 그 모습은 우스꽝스럽지만 어쨌든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열렬하게 환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자기들이 열렬히 환영해 놓고 자기들을 실망시켰다고 이제 주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오신 분은 아닙니다. 물론 그들의 요구가 주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들어주시겠지만 그 뜻을 벗어나서 그 뜻을 왜곡시킨다면 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들의 생각과는 달랐어요.
무력으로 단칼에 이 불의하고 무도한 정권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들은 그런 마음으로 호산나 제발 외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가장 무기력한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제자들로서도,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 여기까지 따라올 때는 예수님이 큰일 낼 뿐이다. 저분이 분명히 왕이 돼서 최소한 헤롯 정권은 무너뜨리고 독립 정도는 시켜주실 때 나는 한 자리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따라왔는데, 모든 걸 버리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시간 기회가 될 때마다 나는 죽는다, 나는 3일 만에 죽는다, 막 자꾸 이런 말씀하니까 막 당황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당황해가지고 또 사흘 만에 나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니까, 부활에 대해서는 귀에 안 들어오고 죽는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다가 이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아니, 이 큰일을 하실 분이 자꾸 죽는다고 하면 어떡하냐 이거지. 그런데 주님은 죽음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하늘의 미랄과 같이 떨어지는 연약함,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 겁니다. 이것은 세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세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막 갔다가 막 미사일 때렸고 막 원자포탄하고 이런 게 힘 있는 거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이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일은 두 방향의 충돌입니다. 그 거민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란을 겪었고 기쁨이 분노로 변하고 말았어요.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호산나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찬양하고,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가? 내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봉사와 헌신은 바른 것인가?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내가 그려놓은 그 주님인가? 아니면 주님, 그분 본래의 주님으로 내가 섬기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실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재정립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